다락방 전도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전도 운동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락방에서 과연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에 쓰이는 일꾼, 전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불신자는 왜 죽으며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는 과연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과연 전도는 어려운 것인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고민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의 이해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넷째, 복음을 이해하면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다락방이 이해되며 이 일을 위한 중대한 훈련 4가지가 이해되고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실제로 일어나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행위, 방법, 계획 이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 손으로 덮으시고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나기지 아니하노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송하시오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바위에 숨기시고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2분 동안만 우리 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동양과 전국 세계적으로 큰 불상이 이 동네에 서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사명자들이 계시고 주로 영남 지역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영남 지역 가운데 이 우상 세력이 무너지고 구원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십몇 년 동안 기독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서구화돼서 우리 기독교 한국 문을 닫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셈을 얻느냐 정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신을 바로 차린 교인이라면 교파 싸움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 간에 싸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싸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장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악령의 인도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싸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3% 줄고 시끄럽기만 하지 교인 수는 줄었습니다. 너무너무 중대한 시기에 지금 놓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을 바로 받아야 되지 잘못 받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한 2, 3분 동안 주여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른 후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한 2분 동안만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들으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정도가 되시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춤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을 알아서 우리 힘을 주시면 진실을 감사. 이제 절대로 마귀의 손을 주의 제자들은 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랑과 이들에게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너를 만날 때 어떤 일을 절대로 해도 못 것이 그 목에 물을 굴자리들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군대를 총동하시고 분명히 살아 역사하게 계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사오니 주께서 그의 천자들을 총동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역사하사 능력의 주님이 하셨소. 주여 이 시간에 이 세계를 도와준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임금을 치신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복음을 받는 모든 제도, 복음을 받는 모든 인문의 정신, 특히 정령의 정신과 관동 길이 주여 이 시간에 김정도 홍성을 이 시간에 혼나고 이 시간에 모든 정성이 특별히 이 시간에 안전되이 모든 정령의 인문 이전한 주께서 우리를 시험 기도한 몇 천사를 그들을 무너뜨릴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명령으로 무너뜨릴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지어다. 능력의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지어다. 내가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놓으니 모든 능력으로 무너뜨릴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놓으니 모든 불신앙 이름으로 무너뜨릴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놓으니 시간에 모든 인문 이름으로 무너뜨릴지어다. 모든 정치를 무너뜨릴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들려 쫓는 권세로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정치인들이 혹은 또 지식인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분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별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못하는 그 분야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정치적인 일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느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의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지난번 그렸던 도표를 하나 그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어디쯤 있는가 지금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운동의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뭐 때문에 죽는가? 그러면은 길은 어떤 것인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구원의 축복은 뭐 어떤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응답받냐? 이 운동이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든든히 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것은 어렵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보고 성경 자꾸 보면은 자꾸만 방향을 흐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보니까 팀 사역자들이 활동을 했다. 여기까지가 1단계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막 받은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데는 너무너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새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서 그걸 보고 EBS 요원이라, 지난번 마산에서 공부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뭘 배우는가 하면은 지금 계층별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단 말이 우리 예사로 자꾸 쓰는 말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여기 SFC 활동하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고등부가 부흥이 주는 것은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중고등학교는 교회하고 지금 멀어진 지가 부흥 주기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중고등학교 대표하는 학생들이나 지도자들은 전부 그 학생이 일어서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대학은 무교회선에 장악된 지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 기존 신자가 너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복음에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한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킨다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힘을 빨리 얻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즉시 열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만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움직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GBS 용어라고 합니다. 그룹으로 빨리빨리 살려야 되겠다. 계층별로.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타디, 이 요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입니다. GBS. 그런데 여러분이 조그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료 기능을 가졌다. 혹은 찬양 기능을 가졌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기술을 가졌다. 특별한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는 지식을 가졌다 할 때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는 기가 찹니다. 아마 모르고 눈이 감겨서 그렇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게 되지만요 아주 큰, 이걸 보고 TV에서는 팀 바이블 스타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귀중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을 귀중하게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도요, 이 찬양 기술 있는 사람 조금만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드리면 정말 효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30몇 군데 지금 전도학교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료 기술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복음에 신경을 쓰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뭐 의료 기술 가지고 막 금방 역사 일어나고 막
돈 벌고 응답이 나오고 막 인기 올라가고 그 말이 아니지요. 정말 이걸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기중함이 다 사는 거 있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기독 신자 가운데 의사가 많습니다. 많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언제 실패할지 모릅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창원에 갔더니 그 의사 한 분이 안 그럽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그 정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참 이상하다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 내가 이 의사 공부할 때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목사 아들도 많고 장로 아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거야. 근데 자기 보고 한 번도 예수 믿는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하다면서. 그러니 와 그 사람이 안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 사람들이 내보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이 내보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 막 전화를 걸었대요. 예수 믿으라면서. 근데 내가 선생님 소견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 앞으로 계속 역사에 날 거라고 하시. 그렇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술 가진 사람들이 전부 엉뚱한데 마귀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언젠가는 이날이 온다고 해야지. 근데 요때 이제 뭐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배 하나 단 찬송 아니십니까? 그거 부르면서 그러나 별 좋은 찬송인데도 별 좋은 찬송이 아닙니다. 악용해서 부르니까 시큰 돌아다니다 얻어 터지고 올 때 이거 부르는 게 있죠. 천부여 어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말은 맞지.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손 들고 그것밖에 올 데 같으니까. 실패하기 전에 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거만 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은혜.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이 일을 지금 뭐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냐? 정치인이나 일반 지식인들이 못하는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 교재 보십시다. 6페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 지금 이제요 이 일꾼이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와 계십니다. 완전히 사명된 교역자가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일반 성도님이 와 계십니다. 일반 성도님이 와 계시는 가운데 이 중에는 이제 그냥 난 그저 일반적으로 좀 전도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단순한 지금 동기로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오시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이 사명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는 산에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현장에서 했던 게 돼서 아주 책으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 데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놀라운 변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성도님들 가운데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도저히 안 하는데 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데 내 혼자 속다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맡은 분야에 하면 됩니다. 유년주일학교 맡았으면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면 돼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불러다가 크게 일하려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나야 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교육자들 가운데 담임 목사 안 하니까 뭐 우리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들 있으면 살살 다 했습니다. 교회 파트 부흥시키는데 말할 목사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딴 짓만 하면 돼요. 교회만 부흥시키면 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요원 훈련 시킬 때 청년 하나를 이렇게 몇 명 중에 한 명 훈련 시키는데 이 대구 와 있더라고.
그럼 만났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에 불타고 말이지 좋은 일꾼인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단순히 이 자리에 전도할 동기 없이 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충분한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나는 뭐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냐 하는 중대한 답을 먼저 얻어놓고 행동해야 되것이죠. 행동하기 이전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중대한 본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도 열매가 없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평신도와 불신자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 약하면 세상 이길 수가 없고, 따라서 전도가 뭐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 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요? 함께 있기 위하며 똑같은 동격으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교회 안에 사명자 말씀 듣고 나갈 자에게 꼭 알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 특별한 사명자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내 자신도 이길 수 없고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면 이거 이겨야 되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답이 이제 오가고 하는 문제. 여기에서 전도라는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이라고 답이 나온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만난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답이 나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세상을 정말로 이겨야 될 분, 잡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중대한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자꾸 저주 가운데 빠집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간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제 오늘은 제가 하루 사이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 저로서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간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창원의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정 목사님 제보 그랬어요. 지난번에 집회라게 내보고 회개했어요. 뭐라고 회개했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딱 처음에 들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조금 과장이 심하다. 이 목사님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근데 자기 교회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다 말하면 시험 들까 싶어서 3분의 1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걸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간장한 사람은 절반은 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다 못하고 어쩝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나는 많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빠지면 못 나오는 거 있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 그 거짓말이면 딴소리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계속 예수 이름 부르다가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거죠. 참 지식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게 안 되지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임금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장군도 모르는 사단의 세력, 이것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 있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너무 괴로운 문제라 몸부림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세 개만 잘 생각하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 갑자기 탁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아지는 게 어느 날 막 갑자기 너무 기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이게 차근차근 날이 갈수록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변한 거 있죠. 그렇게 깨달음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대로지만은 이 깨달음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기 천지 차이입니다. 누가 날 보고 뭐 작년 거 보고 이야기하는 큰 실수면 내가 너무너무 깨달은 거 있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 해결됐으니까 내 문제와 그 사람 문제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하고 똑같다니까. 내가 옛날에 당한 고생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방법과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원 뿌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전도도 하며 그런 거죠. 또 자란 말 붙여서 같은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신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혓도 이상한 소리 하시면 있지.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 말을 예수님 하시냐. 기분 나빠하고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불신자가 여기 빠져있다. 뭐를 귀신놈 만들어갖고 싸우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불신자가 여기 빠져있다. 또 말이요 아니다 하면서 막 또 그래 싸우고 말이지. 한쪽에서는 맞다 이러고 하면 아니다 이러고. 그러면 누구만 이익 보냐? 귀신만 이익 봅니다. 뭐 때문에 마귀를 그래 즐겁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불신자가 여기 잡혀 죽어. 지금요 80세는 세워난 저거 사람들 절하는 거 전부 그게 귀신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완전한 거 있지. 완전한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우리에게만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준 것입니다. 똑같이 주와는 우리에게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안 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마다 시간 정해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냥 대구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세력,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부 무너질지어다. 계속 될 수 있으면 소리 내가세요.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될 수 있으면 소리 내가.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시라고. 누가 한 교회만 한번 해보세요. 한 교회만. 한 교회만 제대로 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교회만 제대로 해도.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이 그거 보세요. 그 악한 영 들린 그 소녀를 고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모여 복종한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렇습니까? 날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이니라.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참 문제지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매일 기도하는데 전국의 전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문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많이 주시고 이 요즘은 제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많이 열어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 빨리 기존의 신자에게 알려야 될 것이고 말씀 들고 나갈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역자들, 조장들 알려야 됩니다. 이 지금 계층별로 죽어가는 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시면 중고등학생들 불러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말 알아듣는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만은 큰 불씨로 학교 전체에 뻗어갑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완전히 힘 빠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지금 1월 20일부터 다음 주가 있지요. 1월 20일부터 전국 대학생 수련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숫자가 다 찼습니다. 찼는데 이번 대학생들 정말로 내가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뒤집으면 이상하지만은 저와 같이 계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대학생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동안에 쌓였던 말을 내가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말게 알아듣으니 그래도 그러면 고등학교 제대로 나와 대학 들어갔으니까 말을 안 알아듣겠습니까?
정말로 이 지식인들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학이 큰일 나고 우리 민족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잘못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를 알려주는데 이 문제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당장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위에 1 써놨지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이해하기 전에 이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눌렸습니다. 병마의 세력에 눌리고 죄 짓는 악마의 세력에 눌리고 이상한 제도에 눌리고 못 빠져나옵니다. 꽉 눌려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원을 빨리 이해해야 전도로 이해한다고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이 몸은 살아있는 보이지만 영은 완전히 죽어 있는 거지. 이것을 예수께서 살리셨다면 십자가 붙들면 사는 거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로 세상 풍속을 줬고 그래서 미신, 세상 풍속을 줬고 종교, 세상 풍속을 줬고 무슨 우상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고사 지내고 이 전부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 주고 간다 이 말이에요. 각도를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 자꾸 엉뚱한 만들어 싸우고 그러면은 언제 복음 전할 것입니까? 제발 좀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는 자꾸 쇠퇴해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 서구화 될 딱 문턱이 지금 와 있는데 엉뚱한 데서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보통 문제는 앞으로 이게 한번 멸망의 문이 열려버리면 우리는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 러시아처럼 되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상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일어서서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 체험하고 복음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방법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뭔 제도가 모자라서 성경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생명 전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모자라서 그런 게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산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죽어갑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당연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돼야 사단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음 제대로 안 받으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암만 기도해줘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할 때 언제든지 복음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엉뚱하게 고생할 경우가 많아요. 진짜 복음 바로 받아야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해돼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온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읽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 힘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이 GBS 그룹의 공부하는 게 대해서 혹시 여기 제일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기 뭐냐 기초를 얘기 안 하기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메시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11 제자가 모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일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명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의 비전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날 모든 종교를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의 위력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힘을 아셨습니다. 특히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군대들 혹은 사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모든 일본 일어날 걸 다 알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오늘 메시지 주는데 이 메시지를 세밀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의심입니다. 표 없이 죽입니다. 이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표 없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온 만큼 이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보이가 밝아지죠. 이 의심이 들어오는 만큼 자꾸만 염려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심 생기는 만큼 공부한 만큼 뭐가 생기느냐? 핑계거리 생깁니다. 차라리 못 배워버리면 아는 게 없으니까 핑계도 적지만 배워나오니까 이제 핑계거리 자꾸 생깁니다. 이 의심이란 병이요 무서운 병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배후에 사단이 캄캄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 의심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짜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자꾸 그럽니다. 이 의심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도 불신앙은 용서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은 땅에 참 묻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믿음의 큰 것을,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큰 것을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의심이 이건 무서운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해가 역사하는데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도 있다. 제자 가운데서도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절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아.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도 내 마음대로 하고 땅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권세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21절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믿는 설명이 나오죠. 너무 놀라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신 14권이 1장에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골로새 1장 1절에서 9절 같은 데 보면 있어.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뭐 알기를 원하느냐? 이걸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특히 에베소 1장 10절 같은 데 있어. 오늘부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염려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내놓으시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기도를 시작했나? 주여, 부산 땅에서 내가 핍박을 많이 받고 부산 땅에서 여러 가지 내가 고난을 돌을 많이 맞았는데 부산 땅에 내 생을 거는 믿음을 한번 보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그 기도를 시작했나? 주여, 내 생을 한번 걸어버리더라. 정말로 부산 땅에서 사람들이 워낙 건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니까 이 화장실도 커야 일단 소변하다 감동받고 그래요. 그렇다면 부산 바닥에서 제일 좋은 성전을 내게 하면 주옵소서. 몇백 명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전생을 한번 걸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제게 붙여주옵소서. 돈 있는 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자를 붙여주옵소서. 그 믿음 있는 자 붙잡히면 믿음 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야 간증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전 세계나 간증할 게 생기지. 안 그래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짓다, 이렇게 그래 간증할 게 나오고, 내 이래도 그래 간증할 게 나오지. 다 뭐 힘이 있어하고 다 모아놓으면 그 누가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주님이 가지셨다. 여러분은 홍해를 걷는 걸 한번 보세요. 홍해 걷는 거. 홍해 걷는 걸 보니까요, 홍해 걷는 사건을 언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들어가려고 할 때 갈랐습니다. 갈라놓고 난 뒤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믿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한번 보세요. 여리고 무너뜨린 거 보면 다 무너뜨리는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뭘 요구했냐? 위에서 돌만 던지면 죽을 거지. 거기 빙빙 도는 거지. 거기서 죽는데 하나님이 그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요단을 걷는 걸 한번 보세요. 요단 걷는 거. 요단을 걷는 걸 쳐다보면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이 요단에 강에 들어서니까 뭐요?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뭘 보고 축복하시느냐?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제자들 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산 땅에서 제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구 바닥에서 여러분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동기호대처럼 달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 보고 야, 이 한 10억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해봐라. 니 돈 하나도 한번 해봐. 그래 하나님 응답하면 내고 안 하면 안 내면 될까 이가. 안 그래요? 그렇게 머리가 나쁘네. 사람이 간단한 거 아니면 그렇지요. 10억 작정해놓고 하나님 축복하면 내고 영웅이 축복 안 하면 영웅이 안 내버리면 돼. 안 그래요? 간단한 것인데 하나님께 네 기도로 믿음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럼 내면 될까 이가. 그 작정을 안 돼. 네 믿음이 없어 그래. 맞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전 지역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살살 돌면서 진짜 무너지겠나? 위에서 돌 떠지면 골 깨지면 죽는다면서 저 밖에 나 뺑뺑 돌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을 안 보이는데 그렇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에 하늘의 천사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주님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의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실컷 신앙생활한 중직자 가운데 내보고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당을 이렇게 지으려면 헌금은 돈은 어디서 나와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부르죠. 답답한 소리 아니지. 예산은 이 은행이지. 답답한 소리. 그래갖고 또 장로 되려고 머리 쓰고 해야 돼. 아이고 진짜 그런 사람 장로 되면 골 차고 내하고는 일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네 뛰다니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걸 뭐 붙잡고 다니 그 누가 못 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다니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길로만 다니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압력을 써보세요. 이 전도운동이라는 길이 나는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막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성장시키기 바라고 믿음 가지고 오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맞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은 없지만 확신은 있습니다. 내가 할 힘은 자신은 없어요. 내가. 그러나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만 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만 보인다면. 제가 이 믿음을 어떻게 보였느냐? 개척 딱 시작하면서 교역자 한 10명쯤 내가 썼습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눈이 동그래요. 이거 어쩌려고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쩌려고란 말은 사례를 어쩌려고 말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역사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있지. 다 해왔어. 그러니까 그게 제 믿음입니다. 교역자들 모아놓고는 야 우리가 뭐 해야 할 거 뭐 있냐?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인데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는 것은 부산복음화다. 이 모임은 이름이 부산복음화 모임이다. 누가 보면 요가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부산복음화 모임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명 모입니다. 부산복음화 하면 나는 부산복음화를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은 전국복음화를 전국 사명자들이 다 보내는 거 있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진짜 생각이 내보다 크시지. 내가 생각이 좁지. 일찌감치 세계복음화 이랬으면 되겠는데 모일 때 내가 믿음이 좁지. 부산복음화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땅 200평 나 저 안 짓는다. 왜냐 땅 200평은 땅 아니고 뭐 꼭 커야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지만 나는 저거 못 짓겠다. 죽어도 저거 못 짓을 테니까 한 4,000평이나 3,000평이나 7,000평이나 잡아가지고 보면 왜냐 천리교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천리교가 자리 떡 잡고요 크다나 해가지고 교회들은 전부 보면 지하실이 있고 천리교 널널하게 해가지고 자리 잡고 운동하고 이랍니다. 그 사람들 제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믿음은 천리교 신자보다는 좋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귀신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안 그래요? 저 대구에 저 세워놓은 거 보세요. 우리 믿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힘 합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막 교회 있는 뺏기가 싶어 눈 뻘거이 가서 그러지 마세요. 땅의 모든 권세를 내기 전에 걸음으로 너희는 가라고 했어. 여러분 중간에 믿다가 한 사람들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 줄 압니까? 한 번만 10분 잘하다가 한 번 잘하면 삐끼 뽑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암만 잘하면 안 삐깁니다. 삐끼가 갈 때가 없거든. 그런데 딴 데서 한 사람은 신경 빡 써야 됩니다. 진짜로 신경 써서 막 보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 1000번 잘하다 한 번 딱 잘못하면요 그날로 보따리 딱 사갑니다. 다이는 습관이 돼갖고 진짜 신경 써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뭐 그런 짓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이제 걸음으로 너희는 가라. 이 중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나 우리는 해보니까 전도 잘 안 되는데 어쩌면 그냥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사람이 100년 머리 생보다 낫습니다. 내가 어저께도 지아르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 가서도 말했고 또 저 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늦게 깨닫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 응용이가 딴짓하는 것보다는 못 알아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꾼 키우시기 바랍니다. 농촌, 어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계산만 하는데 농어촌에 한 사람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저 도시에서 1000명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농어촌의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걸음으로 너희는 가라. 이런 영혼들은 좀 사역자도 모르고 말씀 좀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이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을 것입니다.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어봐요. 그래 안이수 여사처럼 암이 걸리는데도 막 그저 한번 붙어보는 게 있어요. 수술도 안 하고 붙어 기도해가지고 치료되는 경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권사님이 와서 자꾸 뒤에서 하라는데 안 하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면서. 의사 능력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난 더 믿는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런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기 전에 걸음으로, 이 걸음으란 말이 중요하지요. 접속사 걸음으로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셨다. 걸음으로 너희는 갔어. 여기 몇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불신자는 뭘 모릅니다. 기존 신자가 빨리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 앉은 여러분이 복음을 빨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문제 해결한 것입니다. 전도는 이 사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이 대구에서 복음 운동을 자꾸 벌려버리면 대구에 있는 사단이 완전히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대구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절간이 텅텅 비게 되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제 하나님 이상한 역사에. 그럼 그때 우리가 전부 사과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기존 신자가 문제입니다. 너희는, 그런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결과가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가 문제. 너희는, 이 말은 사도들 보고 한 말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구약에 선지자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바로 왕까지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양을 수억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도들을 보내서
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런 약속이 신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가득 차 있는 거 있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믿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히 행해란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행하면 좋지요. 완전히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완전히 믿으시라. 어느 정도 믿으면 되느냐? 여러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로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희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거하는 사무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증명되기를, 그대로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도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현장에 증거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대로 믿음. 이게 증거된 거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듯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전달된단 말이죠. 그게 그대로 증거돼서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서 이 말은 여러분 집에 먼저 주의 권세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먼저 이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귀신들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워낙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아라. 말씀 운동 펴라. 크게 세 가지 말씀 운동 펴라. 불신자가 잘 살다가 왜 망하느냐? 불신자가 많이 배웠는데 왜 망하느냐? 그 설명.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세 가지 설명하고 영접시켜야 돼. 이 말씀 운동을 전 지역에서 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도운동이 나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란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일부러 노리고 그러는데 노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사업하면 여러분 복음은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이 진짜 반석처럼 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여러분이 절대 안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머리 서면은 금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다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로 다 맞아 들어갑니다. 나사를 주워다가 조립시키는 것처럼 다 맞아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축복을 주신 거 있지.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 생활을 맞추면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모든 걸 다 맞추면 교회가 날로 축복받고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이것도 모르고 전도하는 게 뭐 내용도 모르면서요 전도지도로 돌아다니다가 요거도 먹고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성기 내성적이거든요. 전도지 주라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눈 한참 쳐다보고 받겠나 안 받겠나 쳐다보고 좀 어리석하게 생긴 사람은 빨리 주고 그래 이러지. 또 막 그냥 받아가면 돼. 근데 어떤 사람 막 지독하게 안 받더라고요. 얼마나 재밌 등에 땀이 다 나고 있지. 참 창피하다. 내 성질이 그렇습니다. 난 남의 집에 전도 지어주는 것도 부끄러운 거 있지. 그래 돌아다니면 전도가 됩니까? 깨닫지 못해가지고. 전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다.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당연히 우리 집에 여러분 사업체에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에 사람 살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마지막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으면 지금부터는 뭘 내버리느냐. 모든 수단, 염려, 수단은 쓰면서일수록 불안해집니다. 수단, 염려 이런 것 전부 손해볼지라도 내버려 버렸어요. 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 사람이 나를 손해주거든 복수 갚지 말고 가만 안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대응하지 말고 놔둬요. 그냥 놔둬 그냥 기도하세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때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저절로 뭐가 생기느냐? 아, 나는 옛날에 축복받기 위해서 몸부림 너무 많이 쳤는데 헛수고했구나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옛날에 너무너무 수단 많이 부렸는데 참 피곤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머리를 참 많이 썼는데 내 사업에 별거 안 했구나 뭐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뭐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딱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아, 내가 다른 사람을 같이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응답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내 전도해야지. 됩니까? 그게 되지질 않지. 막 총동원주의 빨리 모아야 되겠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 고생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병들어 죽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7페이지를 봅시다.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25년 50년 이내에 교회는 텅 빈 건물이 될 것이라고 빌리 행크스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저는 이 말을 조금 동의합니다. 유럽과 러시아 교회처럼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교회 내에는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분주한 목회자들, 흔들리는 교인들 막 떠들고 부흥의식으로 부흥될 싶으지만은 스펄전 시대에 그러고 난데 가버렸습니다. 현재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자가 5% 되지 않습니다. 빌리 행크스가 말했습니다. 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제발 오해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만 나 이제 막 전도해야지 막 전도주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어봐 이 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보지 그 말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지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전지 차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근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지면 그 다음 일은 되진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답답하다 아닙니까? 그래 막 전도 안 되는데 어느 묵회당하고 오만 짓을 나오고 막 써붙여놓고 막 난리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 고생이 너무 돼가지고 전도하고 믿음 다 떨어져 버리지. 안 그래도 쪼개백이 없는 믿음. 안 그래도 힘 빠져 다 죽고 가는데 다 빠져버리는 거지. 요새 안 그래도 신경질 나는데 말이지. 예배 보고 나는데 신경질 나가면 막 어디 재짓기 같은 거 안 하시면 재짓기를 나면 손으로 싸움 해버리고. 왜냐면 신경질을 죽겠거든. 풀 데가 없는데 막 약간만 막 장로 뭐 잘못하면 막 욕을 내버리고. 신경질 나니까 막. 끄내 참고 있다가 어디 터질 때 넣으시 막 터져버리겠지. 그래 어떤 교회는 재짓기 없으면 못 살고 원래 없으면 못 산답니다. 재짓기 때 막 손들어 말하고 원래 때 시큰 말 해보고 이래야 좀 막 분풀이하고 그래 집에 가고 좀 속 시원하고 있어. 그런 교인 참 많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 이거 재미난 말씀 하더라고. 내가 사상교회 갔더니 박창원 목사님 그런 말 해. 교인들은 재짓기 하러 오는 그 재미로 오는 교인도 있다 하면서 내가 재짓기 열심히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확실히 경험자가 다르네 내 속으로. 그분은 평생 목회 안 했으면 내보고 하는 말이 교회 그 사상교회 제가 매주 전도 강의하러 가거든요. 그렇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길래 바빠서 내가 재짓기를 못해서 이러길래 그거 안 그렇다면서 교회는 재짓기 하러 오는 교인이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하면서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경험 있는 어른들의 경험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뭐든지 문제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비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지. 그게 안 되지만은 있어도 문제라 이거죠. 없어도 문제지만 있으면 더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있어도 탈, 없어도 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동기, 방법 갖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 살리지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가 확립되기를 원하시고 초신자가 양육받기를 원하십니다. 일꾼 훈련에 장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다락방 운동 소한 제자 훈련의 하나님이 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이해된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워낙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 있죠. 볼지어다, 워낙 안 믿으니까. 이 성경에 중요한 말 하실 때마다 이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볼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여튼 주님이 중대한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이런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실컷 얘기하셔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마태가 이걸 받아가 다 기록한 거 있지. 직접 예수님 말씀하는 걸 마태가 다 받아있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패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지라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진짜 오기로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 선택하 저거 선택하다가는 일부러 저거 믿음 선택 쪽으로 합니다. 왜냐?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뭐 하느냐, 이 건축에 대해서 강조도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강조도 안 하고 그럽니다. 일부러 헌금도 강조 안 하고 그럽니다. 왜냐?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안 한다 이제 믿음으로 해본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와나메이크 같은 이런 사람들 어릴 때 벌써 성전 건축할 때 와나메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벽돌 공장에서 일할 때 처음에 그렇죠. 그 월급 대신에 벽돌을 사다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 가도록 그랬습니다. 그 벌써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사람 없이 살았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벌써 믿음 가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냐? 믿음을 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는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할 수 없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느부갓네살 임금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가 모르고 그런 모양인데 한 번 더 나팔을 불거든 저래라 그랬죠. 네가 짐짓 그래야 했느냐, 이 말은 네가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네 품은 들어가면 뜨고 죽는 줄 모르냐,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완전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왕이 네 너무 인재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게 죽어도 되겠냐, 살짝 절마하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팔 불 때니까 절해라.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요, 만일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뭘 보였지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게 훨씬 편합니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모여갖고 겁이 나가지고 야 신사 참배하는 게 이게 뭐 죄냐? 그건 국가의식이지. 정치꾼들이 모여갖고 신사 참배 그 우리 반대하면 죽는다 이가. 그러니까 하자 이래갖고 통화시키고 있어요. 감히 평양에서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통화시키고 또들여 통화시키고, 죽이질 못한 혼자 아니다 그건 죄다. 죽이질 못한 호사, 그러게 죽이질 못한 호사를 죽이라고 들었단 말이야. 근데 죽이질 못하면 더 편했습니다. 왜 편했냐? 일사 가고
나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한번 주기로 결심했다. 그게 훨씬 편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눈치 보고 돌아다니는 그게 뉴스도 없거든요. 그게 훨씬 불편합니다. 8.15 해방됐을 때 간이 퉁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일본 제도가 8.15 해방됐을 때 정치군들 간이 퉁 떨어졌을 겁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이런 일이 있나 싶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 탁 문 열고 안 나왔습니까? 안 죽은 사람들. 그렇죠? 그거 보세요. 그런 날이 온다고 이제. 그게 훨씬 불안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죽이기로 한 거지. 다니엘이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문 열어놓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확실히 기도할 테니까 봐라. 그 말 아닙니까? 문 열어놓고. 그러면 어디 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무릎 딱 꿇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뭐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뭐요? 기도했다 했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실패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적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을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